하필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뱀 좋아하시는 분? 요즘에 있더라고요. 뱀 되게 애완동물로, 반려동물로 되게 이뻐하고 키우는 어떤 배우는 뱀 눈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미친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저도 뱀을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징그러워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탁 위급할 때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게 참 들은 풍월이 무섭다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말씀에서 나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친숙하게 입에 굳어버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혜로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도 모를 때 뭐라고요? 뱀처럼, 뱀같이 지혜로. 근데 많고 많은 동물, 뱀이 얼마나 IQ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돌고래도 있을 거고 침팬지도 있을 거고 하여튼 지혜로운 동물들이 많을진데 왜 하필 그 징그럽고 눈알도 이상하게 생긴 왜 하필 뱀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고 또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뜻대로 읽으려면 그 앞뒤 전후 사정을 잘 이해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왜곡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단편적인 그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잘 사용하면서 앞뒤 문맥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또 그 앞뒤에 함께 제시된 이런 비유들을 함께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상망측하게 유상망측하게 하나님께 주시지도 않은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전후 문맥을 상황을 좀 살피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냥 대충 느낌으로도 알겠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내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뒤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전도하러 갈 때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받아들이고 환영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단호하게 또 그 성에서 나와서 다른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또 먼지를 털어버리고 또 나가서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마치 어디 작은 동물원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네 마리의 동물이 나와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했어요. 양과 이리가 나오고 그러니 그 상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또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잡아먹히는 거죠. 양이 못되고 악해서 막 그냥 각오하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잡혀먹을 수밖에 없고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받고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이제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를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당장 겪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부터 진짜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이 갈등과 충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때가 그래요. 막 공회에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이제 더 나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대 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이런 핍박과 순교가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기에 이제 전도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만만한 녹록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뱀처럼,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 또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많고 많은 이 동물 중에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이 도구로서, 통로로서 뱀이라는 징그러운 동물을 사용하셨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생물학적 또 역사적 이 고대 근동과 중동의 그들이 생각하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대 근동과 중동의 문화를 좀 공부를 했고요. 또 성경 속에서 뱀은 어떻게 이해돼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주신 그 말씀의 원뜻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러, 전도하러 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이런 갈등과 충돌에 대한 말씀을, 또 진정한 교회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순결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재미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자, 뱀의 생물학적 특징을 보면 뱀은 일단 제가 볼 때 주거 반경이 굉장히 넓은 동물인 것 같아요. 이 뱀은 못 사는 데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자연이다 보면 막 숲속에도 살고 풀 속에서 살고 바위에도 있고 물 속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나무 위에도 살대. 그러니까 웬만한 동물들은 그 거처가 분명하잖아요. 나무 위에 사는 사람, 동물들은 나무 위에 살고, 땅 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애들은 땅 속에서만 살고, 풀숲 위에 사는 애들은 풀숲에서만 살고, 물에 사는 사람은 물에 사는. 근데 얘는 물이건 바위이건 나무이건 땅 속이건, 그리고 웬만한 극지방의 추위 아니면 못 사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 뱀은 되게 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조건, 변온동물이라 외부의 온도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그런 동물이라 오히려 되게 못 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온 데 다 살아요. 제가 대충 이 분포도를 보니까 진짜 극악한 추위에 극지방 외에는 다 살아요. 다 살아. 그러니까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몸을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5도가 뭡니까? 영하 10도, 15도, 20도까지 떨어져도 뱀은 살아남더라. 영하가 아니라 영상 5도 밑으로만 떨어져도 행동이 느려지고 그는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는 즉시 뭐가 들어가? 동면에 들어가, 동면에. 그러니까 죽은 듯 잠자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듯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또 봄이 와버리면 또 스물스물 살아나서 또 기어다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수많은 환경적 어려움과 처지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뱀은 참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 뱀은 얼마나 민첩한지요. 되게 소리 없이 접근하고 날쌔게 도망쳐. 이런 모습들이 전도자의 모습에 필요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막 그냥 어떤 땐 이 모습으로 어떤 땐 저 모습으로 그냥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수많은 환경과 처지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되게 카멜레온 같이, 이게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되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 사역함에 있어서 그 관계의 반경의 스펙트럼이 넓은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좀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제 강점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막 구순이 넘은 할매, 할아버지부터 저 어린애들까지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고 통로이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처지, 형평에 너무 유두리 없이, 융통성 없이 꼿꼿하게 살면서 내 기호와 취향과 또 내 진영 논리와 뭐 갖가지 아주 굳은,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딱딱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며 또 민첩하며 재빠르며 또 소리 없이 접근했다가 또 빠질 때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과 갈등이 있을 때 뱀처럼 매끄럽게 지혜롭게 잘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잘 이렇게 도망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잘 또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뱀의 생물학적 이런 모습들과 견주어 볼 때 굉장히 전도자에게 필요로 되는, 요구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냥 가져요. 제가 뱀이 어떤 동물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모습이 전도에 좀 적합한 교훈적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뱀은 유대인들에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자, 중동 문화와 우리 문화가 굉장히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요. 자,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동양 문화권 중에서 우리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특히 남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것을 되게 가벼움으로 보고 천박함으로 봐요. 근데 중동은 완전히 달라요. 중동, 고대 근동은 여러분, 남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말이 많아요. 밤새도록 말을 하는데 그 말 잘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천박하게 싸구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탁월한 능력으로 여겨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말을 되게 잘하고 막 말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점점점 빠져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상술, 이런 유대인들의 상술이나 중동인들,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상업을 주 무대로 살았던 이런 중동 사람들에게, 아랍인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건 굉장히 능력 있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굉장히 부러운 달란트, 재능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뱀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그 지혜로움의 대명사로 쓰일 수밖에 없는 중동의 문화적 이유는, 뱀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혀가 2개예요. 그러니까 혀가 갈라져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다른 동물들은 혀가 하나인데 혀가 갈라져 2개처럼 보이는 2개의 혀를 가진 뱀은 말 잘하는,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런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으로 가보면요,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이집트나 요르단, 우리 성지 순례 갈 수 있겠죠? 이제 무서워요. 어디 가려고 하면 전쟁이 터져서 자꾸. 하여튼 가야 돼요. 하여튼 근데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뱀은 되게 징그럽고 안 좋은 동물로만 인식하는데, 여러분, 이집트의 가장 높은 권력자 파라오, 여러분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집트 가장 유명한 그 피라밋을 이제 보고 올 건데,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박물관들을 보게 될 텐데, 파라오 하면 생각나는 그 파라오의 머리 장식 있죠? 알죠? 이렇게 파라오의 머리 장식의 백미, 여기에 딱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뱀은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여겨져 파라오의 머리 장식의 중앙을 담당할 정도로 고대 근동 중동 사람에 있어서 뱀은 지혜로움의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뱀이 가끔씩 이렇게 보면, 우리 징그러운 모습 있죠? 꼭 뱀처럼 보여서 깜짝 놀라서 보면 뱀이 아니라 껍데기만 벗어놓고 허물을 벗어놓고 단안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채 없어진 걸 보면, 아, 이렇게 허물을 계속 벗어내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사의 존재, 불멸의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고대 근동 사람, 중동 사람은 이 뱀을 굉장히 신비롭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여파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아들 중에 헤르메스 있죠. 헤르메스 보면 그 시그니처가 뭐예요? 여기 날개 달린 샌들, 날개 달린, 여러분 다 그림 보면 알 거예요. 날개 달린 애 있죠. 이렇게 샌들에 날개 달리고 모자 쓰고 막 되게 재빠르고 아주 꾀돌이, 꾀쟁이, 약삭 빠른 아주 날쌘돌이라고 여겨지는 그 헤르메스, 그 유명한 헤르메스가 항상 쥐고 있는 것이 지팡이가 바로 그 지팡이가 갈보면 이렇게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그래서 이 쌍뱀 지팡이 카두케우스라고 하는데, 이 쌍뱀 지팡이 두 마리 뱀이 이렇게 엉켜 있는 그 지팡이가 바로 헤르메스의 상징인데, 그게 바로 지혜의 원천이라고 여겨지는 고대 근동의 문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딱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되게 생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 이제 랍비들이, 토라의 학자들이 이 토라를 또 성경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주석 같은 거죠. 어찌 보면 성경에 딱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나 나오지 않는 막 이야기 같은 것들을 주석으로 달거나 이야기를 첨언해서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격언집이 있어요. 이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과 그의 백성들과 하시는 대화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말이야, 나를 대할 때는, 즉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를 대할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이교도들을 대할 때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으로만 딱 국한되고 생경하게 딱 여기서 처음 보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행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시켜서, 그러니까 이 표현은 미드라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라면,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격언이에요. 격언. 미드라시에 나오는 격언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비유로, 예화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제공하신 것이다. 이러면 우리는 갑자기 뱀이 이상하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되게 막 생경하게, 되게 막 생뚱맞게 등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을 보면, 또 미드라시 유대인들의 전승에 기록된 이 유명한 말을 보면, 이 말이 그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메스, 요 말이 또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헤르메스? 그 유명한 명품이 성경에 나오다니요.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헤르메스는 좀, 물론 단어는 같은데, 원래 파운더 창립자가 이름이 에르메스라, 그냥 헤르메스라고 쓰는 거지. 뭐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그리스 신화에는 헤르메스하고는 별로 연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헤르메스는 원래 그 마차 개가 시그니처이지 않나? 그 상징이지 않나? 하여튼 뭐 뱀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헤르메스, 제우스 신의 아들인 이 헤르메스가 성경에 나올 때가 있죠.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좀 약간 이제 막 약간 요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자, 14장.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꼭 있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제가 얘기했죠. 항상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든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설파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리워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설파하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어찌 보면 뱀처럼 지혜롭게 잘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허다한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대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을 선동시켜서 자기들이 믿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방인들을 선동시켜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위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른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더라. 자,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어디로 갔대요? 루가오니아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쫓겨나서.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망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8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장애를 입어서 평생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고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죠?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자, 바나바가 좀 더 나이가 많고 좀 늙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그 아버지 신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바울은 뭐라고 했대요? 그 아들인 헤르메스가 신들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메스는 항상 보면 전령의 신, 그러니까 뭔가 말을 전해주는 전령의 신으로서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주는 전령의 신.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상인들의 수호신이고 또 사기꾼들도 도둑놈들도 이 헤르메스를 수호신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말 잘하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예요. 말 전하는 자, 말을 잘 전하는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이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전하는 사람, 전령자, 그의 시그니처가 쌍뱀 지팡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뱀은 그렇게 말 잘하는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로서 고대 근동과 중동, 이제 예수님 활동하시던 이 유대인들의 지역까지도 정말 분명 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뱀같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막 생뚱맞은 말씀은 아니었고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우리의 정서로는 뱀은 교활하고 막 되게 막 생긴 것도 징그럽고 막 이러니까 우리한테 약간 거부감이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별로 이렇게 이질감이 없는, 거기다가 이 말씀은 미드라시 그들의 신앙의 격언 중에 대대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격언 중에 들어있는 유명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받아들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질감이나 그런 배척감이 없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의 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성경 속의 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는 뭐 잘 알고 창세기 3장에 이제 하와를 꼬여내어 인간을 죄로서 타락하게 하는 그 주인공 통로로 사용된 것이 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어떤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뱀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래서 제가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적 표현,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아루브라고 되어 있다. 아루브. 자, 이 아루브는 뭐 오늘 번역되기는 되게 간교하다, 교활하다 되게 좀 안 좋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똑같이 쓰여진 성경을 찾아봤더니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인공에게 쓰여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루브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은 우리 신앙적 사람이고 영적인 용맹한 믿음의 사람인데 아루브, 간교하다는 말이 쓰이다니요. 자, 그런데 그런 말이 쓰이다. 사무엘상 23장 오면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22절과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심히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21절 사울이 이르되,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막 잘 숨고 어디로 쫓겼는지 막 뱀처럼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그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아르부하더라. 이게 또 아르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뱀의 아르부, 들짐승,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아르부한 게 뱀이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심히 아르부하더라 하니, 여기선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롭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잘 숨고 도망쳐 다니는지 너들 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더 기민하게 잘 살펴보고 그가 어디에 잘 숨어 있는지를 나한테 얘기해줘 라는 표현을 쓸 때 아르부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며, 이 간교함이라는 이 아르부라는 단어가 지혜롭게라는 표현으로 이제 다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오늘도 핍박이 불가결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오늘도 공격과 아픔과 또 이런 저항과 충돌이, 핍박이 필수 불가결할 때 그냥 그것을 무턱대고 무대뽀로 뭐 준비 없이 이것을 막 믿음의 담담이라 착각하며 가서 막 그냥 경로당 문을 열어젖히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지옥에 갈 것들아 늦기 전에 교회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식한 거란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게 여러분 이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단어는 행동이나 말돈, 생각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 단어였는데, 하와를 꼬시는 과정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뱀의 이미지는 사람 말로 꼬이고 현혹하는 이미지로 이제 정착되어, 결국 이제 성경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런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뱀이에요. 뱀은 꿰는 자, 꼬시는 자, 현혹하는 자라는 이미지로 이제 굳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뱀은 항상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민첩하고 되게 약삭 빠르고, 그러면서 낄끼 빠져, 낄 때 끼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아주 지혜롭고 민첩하고 생존력 강한 이런 동물로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잘 각인되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간 제자들에게는 아주 맞춤으로 쓸 수 있는 비유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뱀을 좋은 이미지로 사용하셔서 너희들 말이야 이 어려운 시국에 뱀처럼 지혜로워라까지만 하시면 좋은데, 그럼 뱀이 당시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되게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찰나에 또 복음서를 뒤지다 보니까 또 거꾸로 뱀을 극단적으로 또 되게 안 좋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 복음이라는 진주를 저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뭐요? 또 뱀을 또 긍정적으로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 분명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욕하실 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 이 뱀 새끼들처럼 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일단 마태복음 먼저 우리 3장도 찾아보고, 마태복음 3장. 이거는 자,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욕해요? 독사의 자식들. 분명 이것은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같은 복음서 안에서 뱀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지혜로운 동물로서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유용한 그런 처세술을 가진 되게 좋은 이런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하시더니 또 세례 요한은 독사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독사의 자식들, 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가장 대표적인 이런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 23장인가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도 똑같이 33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의 이 외식하는 신앙과 종교를 이용하며 말씀을 이해하며 자기의 기득권만 지키고 돈 버는데 혈안되어 있는 이 더러운 자식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이렇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제자들도 뱀처럼 살라고 그러고 또 잘못 살고 있는 또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뱀들아 그러고, 뱀이 저도 헷갈릴 것 같아. 나는 도대체 어떤 놈일까? 뱀도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또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악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들 중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국한하여 뭐라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또 뱀을 또 악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셨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하시예요. 나하시. 뱀이에요. 나하시. 이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 돼지 하면 돼지라는 단어도 있지만 꿀꿀이 꿀꿀꿀꿀 의성어잖아요. 의성어를 그 대상물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들 있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꿀꿀이 같은 꿀꿀이, 그러니까 꿀꿀꿀꿀. 그러니까 의성어인데 그것에 대한 상징적 이름으로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뱀이 그래요. 이게 그의 소리 있죠. 이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가 그의 이름이에요. 나하시. 그러니까 나하시가 뱀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자, 이 나하시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처를 보니까 가장 먼저 또 사용되는 게 창세기 30장 27절에 라반이, 아주 그냥 사기꾼 같은 라반이 이제 야곱을 붙들면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할 때 깨달았노니 할 때 나하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뭔가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무를 자구나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지혜 깨달음 있죠. 이런 걸 나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뱀이 이런 거예요. 뱀은 나하시는 깨달음이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 신앙적인 깨달음과 분별력, 통찰력이 아니라 여러분 보면 있죠. 인간적 깨달음과 육적인 판단력, 경험적인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 교회에서 이거 신앙생활 때 굉장히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나하시. 이게 바로 라반의 깨달음 같은 것들이 나하시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나하시가 사용될 때마다 요술 부리는 거, 점술 치는 행위들, 발람의 점술 있죠. 이 점술, 요술 되게 아주 그냥 되게 신비스럽고 신앙적인 모습,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기 생명이 없고 영적인 작업이 없는 되게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 나하시라는 단어가 이런 뜻으로 점치다, 요술 부리다, 이 발람의 이런 술수, 발람의 점술, 요술, 점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하시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있고 뭔가 대언하는 듯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과 생명이 없는 말,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게 바로 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 좀 교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물찾기처럼 이 성경 안에 이렇게 극적인 이런 요소들을 숨겨놓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찾는 즐거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은 되게 교활한 상징이, 지혜로운 상징이기도 하지만 교활함의 상징도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근동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 혀가 2개인 뱀처럼 말을 잘해.
바리새인들 말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서기관들 말 잘해요. 근데 그들은 오늘도 이제 뱀이 하와를 꾀고 현혹하는 말처럼 라반이 속이고 빼앗는 자 라반이 야곱이 내 옆에 있으면 득이 되고 소득되고 유익되는 것을 깨달았으니 넌 내 옆에 있어달라고 사정하는 말처럼 여긴 신앙적 배경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서 터득되고 깨달은 영적 분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리는 있으나 그 안에 영혼이 없고, 소리는 외쳐지고 있으나 그 안에 분별이 없고, 소리는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한 소리,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 뱀이라는 낫이라는 단어가 함께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또 적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적합한 예수님의 욕이, 이 분노가 바로 독사의 새끼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잘해. 그런데 그 입술 아래에 뭐가 있는? 독사의 독이 있는 자들처럼. 자, 그래서 그들은 맡기신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토라와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할 때 그들은 항상 이 랍비들에게 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랍비들에게 자기들의 행동과 삶의 선택과 결정을 의지하고 의논해요. 아직도 그래요. 자, 그러면 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을 알아. 그것을 그들에게 잘 전달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랍비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말은 유창하게 혀 두 개 달린 뱀처럼 잘하는데 그들의 말과 가르침과 그들의 전함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오히려 독이 있어.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 독사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뱀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는 의미에서 오늘도 말은 잘하고 말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목사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오늘도 그 영혼을 향한 사랑도 없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 생명도 없이 그저 전하는, 말만 잘하는, 유혹하는, 현혹하는 그 혀를 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오늘도 두려움으로 들어야 될 예수님의 경고 또한 이 말씀과 또 어울릴 수 있는 충분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서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자, 뱀은 하와를 현혹해서 이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며 세상의 권세를 차지해버렸다고요. 이 마귀가, 사탄이 꼬이고 현혹하는 자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그 죗값을 치르시고 이 세상을 이제 정복하러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뱀 상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각인되는 단어, 이 모습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즉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자 모두가 살았습니다. 장대 높이 달린 그 놋뱀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이 땅에 뱀이 현혹시켜서 이제 이 땅을 빼앗고 이 땅을,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죄 가운데 변질시켜 놓은 것을, 그 죄값을 치러버리시고 이 땅을 정복하시고 다시 되찾으러, 영혼을 되찾으러 이 땅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가장 낮고 싸구려 구리처럼 노처럼 찾아오신 붉은 피를 흘리시며 저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야 될,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될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뱀,
생명의 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을 찾아고 우리 영혼을 죽여버린 그 옛뱀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러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생명의 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안에 생명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여러분, 이 안에 복음 중심 없는, 신앙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독사의 새끼들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생명을 품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오늘도 참신 생명 되시는, 우리를 물어죽인 옛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 그 구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신 그 구리뱀, 그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뱀처럼 지혜롭게 전할 줄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충돌하는 갈등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런 뱀같이, 이런 뱀에 의해 빼앗긴 그 영도를 참 뱀에게로 어찌 보면 인도하는 정말로 이 지혜로운 뱀이 돼야 될 뿐더러, 또 세상 언젠가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 그러니까 도망쳐 다니고 유도리, 아니면 됐어요, 신발 털어버려 도망쳐야 될 또 있겠지만, 이건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내 생명 내어놓고 내가 달려갈 길,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했으니 내 인생은 이제 전제처럼 주님 앞에 부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여러분, 사형틀을 거절하지 않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당당하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받쳐지고 오늘도 죽어야 될 때도 올 수 있으니 오늘도 그 두 가지를 잘 병립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저런 자들은 저렇게 지혜롭고 융통성 있게 전하는 뱀과 같은 모습도 전도자의 모습이어야 할 테지만, 또한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비둘기는요, 누가 법적 제재를 하고 누가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죽을 때까지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며 끝까지 순결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이런 정보 시대와 이 발달된 이런 통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과 몇백 년 전까지도 가장 안전한 통신 이 수단이 정말 잘 길들여진 비둘기를 통해서 내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답장을 가지고 오기까지 하는 정말 충성스러움의 대명사가 바로 비둘기였던 것처럼, 이것도 전령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비둘기같이 어떨 때는 순결하게 충성스럽게 그 생명을 전제처럼 부어드리며 그 인생을 주님께 바쳐드리며, 오늘 나오죠. 공에 끌려갈 수도 있다. 비둘기같이 또 이렇게 그 시간을, 그 고통과 핍박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게 막 어떻게 서글서글 유들유들 막 이렇게 지혜롭게 전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또 빠져나오고 또 그 핍박과 손해를 또 잘 감당하고 피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어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목숨을,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내 삶을 드리며 오늘도 채찍질하고 오늘도 그 손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될 때도 온다는 거예요. 난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순결하게 너희들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정말 이때 여러분,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공회에 끌려가 이렇게 재판받잖아요. 그럴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죠. 그 유능하고 당대 최고 지성이고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 무식한 자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담대히 전한단 말이냐?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그건 그들의 학식과 훈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습과 수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것을 입에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여러분 낄낄 빠빠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입에 달아 주실 거고, 상황과 처생평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피할 길도 내어주시겠고, 때로는 그 손의 아픔과 갈등과 핍박을 감당할 힘도 주실 터이니, 오늘도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 오늘도 그냥 무대뽀로 그냥 의미 없이 나가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 전도하는 건 무조건 실패해요. 왜?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뱀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지만 복음을 타협하거나 변질시켜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달아주시고, 이때가 어떨 때인지, 내가 빠져야 될 때인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이때가 핍박을 당해야 되고 손해와 관계의 깨어짐을 당해야 될 때라면, 나중에 보세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자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게 막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퍼뜨려야 되는 그때도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분명히 올 터이지만, 때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뒤틀리면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교회 경영을 위해서 전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는 이 안에 내가 먼저 험한 독사 새끼들 같은 여러분 세상적 이런 마케팅과 심리학적 접근이 아니라 이 안에 중심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독을 먹고, 여러분 보세요. 독사의 새끼들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받고 오죽 소망이 없으면 그런 자들에게 복음도 주지 말래요. 이게 비참하지 않아요? 저런 자들에게, 저 돼지 새끼들한테는 진주도 주지 말래요. 이 복음을 전하지도 말래요. 이렇게 예수님께 여러분 거절당하고 내쳐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봐야 되고, 저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 아까 그냥 뱀새끼 나온 거 봐봐. 저만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욕을 좀 하세요. 근데 23장 보세요. 23장. 아까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 끔찍한 두려운 말씀을 주시더니 그 전에 15절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보세요. 열심히 있죠. 저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몰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독사의 새끼들은 뭐 하냐면, 잘못된 목자들, 목사들, 설교자들, 전도자들 잘 들어야 돼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참 열심히 해요. 되게 충성스럽고 열정 있는 목회자들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제가 한번 이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유익입니다 라고 제가 한번 과감하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도 똑바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전혀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를 직장으로, 직업으로, 자기 야망과 자기 야욕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제가 집회 가면 막 전도돼서 막 교회가 붕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참혹하더라고. 왜?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알죠? 왜 전도 왜 하려고 합니까? 아니,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복음도 없는데 싹 모아다가 같이 죽으려고 합니까? 내가 설교했던 이 근거가 이거예요. 성도들 끌어모아다가 지옥 가게 만들면 돼요? 교인들 찾아다니면 열심히 부리다가 지옥 가게 하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머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독사의 새끼들 되면 안 되고 목사가 독사의 새끼들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그냥 험한 세상의 이야기나 그죠? 세상의 막 동기부여나 위로나 서비스업처럼 그냥 힐링파리, 감정파리, 감성파리 하면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와서 여기서 서로 관계 잘 맺으면서 뭐 비즈니스적 유익이나 누리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저 사람 도와주고. 얘는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 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절대로 장사질 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다단계든지 보험질이든지 여러분 이런 거 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다. 그래서 누가 돈 꿔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명령했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거 부추기면서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나와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영국에서 한 교회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한인들이 가장 큰 교회. 거기 보면 주일날 와서 예배는 잘 드려. 막 멋지게 팔고. 왜냐면 비즈니스나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요. 그때는 어떤 뭐 커뮤니티도 없고 정보도 없어. 지금 여러분 요즘 유학입니까? 막 다 그 동네 거리 뷰까지 다 알고 가. 그 옆에 상점이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고 가. 거기 유학생 커뮤니티 가면 500명 알고 가. 이런 게 유학이에요? 옛날에 아무도 몰라요. 정보도 없어. 그래 유학원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러니까 한 학기 어떤 데는 한 학기 수업료를 내가 먹을 정도로 정보값이 그렇게 비쌌다고. 요즘에는 막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입이 근질거리는 애들 많아요. 유학 온 지 6개월 된 애들.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어서 막 환장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 5년, 6년 된 애들은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 유학 온 지 5, 6개월 되면 막 자랑하고 지가 아는 척하고 싶어 미치겠는 애들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막 이제 온 지 2개월 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동네 말이야 막 알면서 틀린 정보 굉장히 많이 말해주고 이게 막 정보가 엄청 많아. 근데 옛날에는 알지도 돌아올 때까지 전화 한 통 안 해볼 혹시라도 에머전시 상황이 생기면 이분한테 연락해봐.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4시간 거리 살고 있는 분이요. 런던에 유학 갔는데 저 뭐 리버풀에 사시는 분. 근데 같은 영국이라는 그 공간 안에 하늘 안에 어떤 한 분 이름 연락처 종이 그거 하나만 갖고 가도 그걸로 마음이 얼마나 막 든든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무조건 어떤 절에 스님 아들도 교회 왔더라니까. 진짜 유학원 무조건 교회 다녀야 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먹고 살만 될 때까지 교회 다. 이게 룰이야. 극룰이야, 극룰. 그랬다니까 당연 옛날에는. 그러니까 커뮤니티한테 그게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큰 교회는 무조건 계속 커져. 왜? 거기에 정보도 많고, 도움받을 사람들 관계도 많고, 네트워크도 많으니까, 비즈니스 할 사람, 유학 온 사람 무조건 그걸 다 와요. 전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와요, 다 와.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 깜짝 놀랐어요. 단 2주 만에, 10몇 명 남고 싹 없어진 걸 봤어요. 한번 이게 뭔가 헤게모니가 깨져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옆에 장로교회로 뭔가 이렇게 사람이 확 가니까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싹 글로 전체가 다 가. 왜? 거기엔 네트워크도 없고 거기엔 정보도 없고 거기엔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장사할 사람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신앙인들도 아니니까. 그래서 한 주만 싹 없어져요. 그래서 6가정 13명인가 남았는데 제가 끝까지 그 교회 다니다 왔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 장사꾼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난 어떤 때는 좀 그런 걸 끊어봤으면 좋겠어. 내 스스로 전 성격이 그래서 원래 난 그래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목사 하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 그런 마음이 진짜 내 안에 불이 뜯을까 봐 난 일부러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죄 짓는 것 잘못된 것도 아닌데 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런 교회 그런 거를 종용해주며 교회가 유지되고 경영되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건 독사의 새끼들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뱀같이 이렇게 나는 예수님 함께라면 내 이번에 말씀 주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우리가 뭐래 그 할머니들 모셔와서 말씀을 복음 전하는데 내가 볼 땐 가장 에머전시 상황이에요. 언제 갈지 모르시는. 물론 가는데 순서 없다고 그분들은 그러세요. 니들이 먼저 갈 수도 있다. 그런데 확률상 통계상 그분들이 먼저 가실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근데 한 번의 기회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 모셨는데 뭐 저렇게 비싼 차를 사야 되고 뭘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나. 난 그래. 내가 이번에도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차를 인해서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아무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며.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마치 아스팔트 그 빈틈 사이로 피어난 꽃처럼 민들레처럼 나팔꽃처럼 감동적인 우리 한 자락의 신앙의 멋진 추억의 사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열매 맺는 거 여러분 결과와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의 기호와 취향을 맞춰주며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돼.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중심과 진심 잊어버리지 말고 나부터 교회는 이런 곳이다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종들과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 없는 순결. 뱀 같은 지혜는 없고 순결하기만 해. 이건 무능한 거, 어리석음이 되고 순결 없는 지혜는 교활함이 된다. 멋지지 않아요? 에이, 아니다. 자, 뱀은 비둘기는 됐고, 우리 뱀처럼 지혜롭시다, 제발. 우리 순결함이 없이 약삭 바르기만 하면 그건 교활한 거예요. 되게 지혜로워 보이는데 독사의 새끼들이 될 수 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또 순결함이 없는 또 지혜로움이 없는 또 순결이 있어. 순결만 해. 그건 되게 어리석음과 무능함으로 가는 거예요. 둘 다 옳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나님께 맡기신 또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 또 하나씩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에도 이 말씀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내가 요즘에 전도하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겠구나 생각했던 막 속이 후련해졌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전도하면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어떤 때 너무 막 내가 막 눈물이 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뜻이었구나를 확 느끼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또 할게.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러 가실 때 요즘 애쓰고 계신 거 보여요. 여기저기 소문이 들려오더라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계십니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냥 사적인 유익을 누리고 그냥 종교적 기득권을 취하는 목사의 어떤 야망의 장, 성도들의 유익의 장 이런 데 되지 말고 정말 복음 전하는 진짜 우리를 살리시러 노뱀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증거하다 죽는 그런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아름다운 무리들이 될 수 있기를 지혜로운 제자를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